하나님께서 우리의 헤세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 듣고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부터 한 가지에 집중해서 생각을 다 빼앗겼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교회 있는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저에게 한 가지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을까 말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먹는데 어느 식당 가서 먹을까 이것을 계속 혼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순간에도 좀 계속 그걸 먹을까 말까 어디 갈까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계속 불렀는데 제가 못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탁 치더라고요. 목사님 하고 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하고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옆에 계신 목사님 저를 딱 치는 순간 짜장면?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침부터 짜장면이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짜장 먹을까? 어느 식당이 맛있더라? 어느 식당에서 먹지? 막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저를 딱 건드니까 저도 모르게 짜장면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그날 짜장면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성도님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이야기, 또 어떤 이슈, 어떤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11 사도가 그들이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11 사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나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면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들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또 나는 하늘 높은 곳에서 표징을 보이고 땅에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비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어날 것이고 해는 빛을 잃고 어두워질 것이고 달은 피와 같이 붉어질 것이다. 마침내 크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본론적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요엘서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빨리 주십시오. 이 땅에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집중시킨 베드로는 다시 외칩니다. 우리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할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앞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불법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이 말씀까지는 그들이 다 압니다. 자기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미 되어졌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베드로가 힘주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베드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통에서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함께 모여서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그 예수의 제자를 잡아가지고 그들 입에서부터 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이 나왔을 거니까 그들을 고문하고 협박해서 우리가 한 말 다 거짓말입니다. 이걸 자백하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 떨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 다 모여라.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장소로 숨겨주시고 기도가 있던 그 순간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참지 못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들이 준비해놨던 11조와 예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외국 나라의 유창한 말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말로 복음 증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더냐? 저들은 무식한 어부 출신이 아니더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듣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제자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고 있다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외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몇 시라고 되어 있죠? 3시, 3시인데 이것을 현재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이른 아침부터 제자들은 예루살렘 시내로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이 사람들아, 아니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오전 9시에 술주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개중에 있긴 있습니다. 한두 명.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침부터 술 취해서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린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나와 복음을 증거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부활의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등장해서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잡아서 고문하겠다고, 고문해서 부활을 부인하게 만들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든 것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거리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잡힙니다.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재판장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가보시면요,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경찰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위영 막 숨습니까? 숨으면 왜 숨는 거죠? 죄진 거죠. 죄진 거예요. 경찰 지나올 때 잠깐 막 눈을 막 이리저리 돌려거나 갑자기 옆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경찰차가 지나가면 아, 경찰차가 지나가는구나,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혹 죄를 안 졌을지라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면 그 엄청난 무게감, 또 그 사람들의 그 권위에 완전히 압도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 않은 일도 기가 죽어서 했다고 말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사도들은 조금도 요동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할 말을 거기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지금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서 있음에도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오! 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그러더니 이 공회 앞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담대한 이유,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방금 보았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회복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기쁘게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에겐 세상에 없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은 돈, 권세, 명예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보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외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날 죽인다고 해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최후 승리할 겁니다. 이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도 눈 하나 꿈뻑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갖지도 말라 하니.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 이름이 더 퍼져나가면 우리는 이 자리를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니 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을 꺼내지도 그 이름을 고백하지도 못하도록 그들을 엄중히 경고하자라고 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겁준 내용, 명령한 내용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당신들이 대답해 보시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위협해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부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할 것입니다.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세상에게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고 버림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사람에게 구원 주실 이름은 그 어떤 이름도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이름에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겁쟁이 제자들,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진 이유, 목숨의 위협, 그리고 살해의 위협까지도 받았음에도 타협하기는커녕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의 능력은 그들만 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왔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은 건물에서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침략으로 나라와 민족이 없어질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과거 역사 가운데 특별히 고려시대에 몽골의 지배하에서 30년이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일본의 지배하에서 7년이나 지배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근대사회 일제감정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름을 다 빼앗겼습니다.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민족의 어를 빼앗기며 35년간 지배를 당했습니다. 온갖 학살과 약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어땠습니까? 부산을 제외한 모든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3년 1개월간 전쟁의 폭풍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전쟁의 상흔으로 이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권력 가졌던 수많은 제국들도 역사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나라들은 얼마나 많이 없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게만 했던 이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현대시대에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 전에 제자들처럼 약하고 두려워 떨기만 했던 우리나라가 그 수많은 침략과 약탈, 주권을 빼앗기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참혹한 순간에서 문화 강국으로 세상의 관심을 받는 강한 민족, 강한 나라로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의 이름, 복음을 주셨기 때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그 치욕과 고통의 순간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겨내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땅의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땅의 믿음의 부흥을 통해 이 놀라운 안정, 이 놀라운 일을 감당케 주께서 역사하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물, 어떤 사상, 어떤 가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넉넉히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이름, 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외쳐야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대적 사탄을 향해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죽음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에 명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보호를 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이름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그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의 이름을 기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세계 비전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